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성탄절 예배 11시 우리 전 교인 다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고요. 네, 아이들도 다 왔습니다. 제일 어려운 설교가요. 네, 유치부 초등부부터 어른들까지 있는 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지를 참 까다로운 예배 시간이 저한테는 성탄절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쉽게 성탄절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길지 않게 할 겁니다. 왜냐면은 성탄의 기쁨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나누라고 하신 대로 또 예배 끝나고 선물 교환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마음이 혹시 선물 교환에 다 가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선물 교환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기쁨을 조금씩 또 다른 표현으로 나누는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하고요.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많이 좀 더 낮춰주시든가 온도를 낮춰주세요. 네. 성탄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기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홀리데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날. 네. 의미가 비슷한 듯하고 괜찮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도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할까? 아마 이거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영어 단어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메리라는 단어는 즐겁게 축제와 같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크리스마스는요. 앞에 크리스트 예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마스는요. 메스라고도 하고 마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 크리스마스예요. 자, 이 단어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게 볼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배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았으니까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지면은 주인공이 바뀌잖아요. 한 번씩.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어린 아이들은
누굴 기다려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고대하던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누굴 기다리냐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왜요? 네, 크리스마스 날은 선물을 받는 날이니까. 물론 선물을 나눠줄 겁니다. 이따가.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는 또 따로 선물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선물을 주고요. 어른들도 선물은 있는데 달력입니다. 달력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네.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는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왠지 크리스마스 때는 하늘에서 눈이 오면 참 좋겠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고 난 다음에는 그 질복한 데를 다녀야 되고 또 얼어붙으면 넘어지고 위험하고. 이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선물도 아니고요. 눈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성탄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화해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나누고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두 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탄절의 의미에 있어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일 뒷부분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집중을 합니다. 성탄절 서로 용서해주고 또 나눠주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성탄절에 갖는 큰 의미는요 여기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감사한 날인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요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예배하다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성탄절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가 있는 우리들이 볼 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현 나타났을 때요 죽은 자와 같이 되고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다 깊숙이 감춰 놓으시고 거기를 지나가셔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표현되어진, 보여진 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날, 계획한 대로 되어졌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짐으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획되어진 일,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뭔가 잘 되어져요. 기쁘고 즐겁고 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뿌듯함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낄 수밖에 없죠. 그냥 대충대충 만드는 그림이나 또 물건들 속에서도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장인들은요, 몇십 년 동안 몇 대를 이어서 어떠한 특정한 것들을 만들거나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된 일들이 완성되어지면,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정말 멋있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악기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 자랑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몇백만 원 한대요. 별것 아닌데 저게 몇백만 원을 해?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좋아가지고 자랑을 하는 모습들이 간혹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평화를 누릴까요? 우리 마음의, 영혼의 평화를 느낍니다. 이거를 인지하고 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인식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오늘도 이렇게 살았고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 그 전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똑같은 날들을 살아가면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이 무거운 짐이 무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그 짐을 안고서 어저께처럼 오늘처럼 또 내일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짐을 들어주면요, 어이구 살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짐을 누가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신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짐을 들어주셨고요.
우리의 짐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요.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 구약시대는요. 이 이름을 부르면 즉사할까 봐요. 내 죄 때문에 죽을까 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직접 못 나가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런데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아직까지 죄가 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사해 주셨고요. 그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나요? 하나님을 피했나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 뒤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게 돼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담을 쌓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담을 허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날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성도들이 이젠 그 받은 사랑을,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람들을 용서하고요. 이해해주고요. 받아주고요.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받아주시고요. 또 선물을 주시고요. 또 화해하시면서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요. 평화를 전파해야 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헐어 화평케 하신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나누고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